자,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이 웬일이냐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이날, 이 사람에게서는 분명히 가장 기쁜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속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치료된 날, 이런 날을 가리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실 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가 걸을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그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까닭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처음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칭호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여기서의 씨는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즉 믿음의 자손인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씨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이름, 구원의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와 같은 것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이자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 현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건만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경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기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 불순종의 영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또 성경의 예언을 실현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고라가 이스라엘의 이름 있고 유력한 족장 250명을 규합하여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경고합니다. 민수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레위의 증손자였다라는 거죠. 레위의 족장의 증손자예요. 아주 그냥 가까운 사이였죠. 더군다나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족속,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그러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을 한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카노스 마귀가 아직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요,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면 한밤중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간 것처럼 어느 틈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불순종의 쓴뿌리와 같은 악한 기질들이 솟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밤중에 뿌리고 갔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고 간 겁니다. 그렇죠? 어느 틈에 자라나 보니까 이런 악한 불순종의 쓴뿌리들이 벌써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무리를 심판하실 때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서 16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무리의 그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도 건들지도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급히 이 고라의 무리에서 떠났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민수기서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느 편에 서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합니다. 자,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나음을 입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왜 붙잡았을까요? 또 성경은 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붙잡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떠나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항상 예수 붙들고 예수님 주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꼭 붙잡았던 것처럼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또 꼭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은 것은 이제 나는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편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순종과 거역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에 비해서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3장 15절을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주셨건만 그들이 죽였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무산됐을까? 실패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격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시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죄인이 아니라면, 죄가 없는 의인이라면 그 사람의 죽음은 분명히 억울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설령 죽음을 당했어도 다시 사는 것이 공의요 정의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예수를 죽였지만, 마귀는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속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오늘 보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그들이 알지 못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주를 죽인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와 같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자들이고 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더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죠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죠. 베드로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칭찬을 받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것이요 먼 시간 간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조금 전에 이어서 이 장면인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천국 열쇠 받았는데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이렇게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겁니다.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베드로가 이랬다면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나는 아니죠 라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내가 또 우리들이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병을 일으킬 때 앞부분 6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이 사람을 일으킬 때 누구 이름으로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은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에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였던 거예요.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행하겠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에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었던 까닭,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을 하진 않았어요. 명시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마치 전기줄처럼 이 에너지가 나가는,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이든 주변 사람의 믿음이든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줄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은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 없이 다 고침도 받고, 그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도. 그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으로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걸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죠.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느냐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증거하신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살인죄, 무슨 간음죄, 무슨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뿌리,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죄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죄가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해요. 누구를 증언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음성으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증언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에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하고 낫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새롭게 되는 날, 구원의 날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이 임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은 당황해집니다. 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66권에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예수 믿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칭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3대라는 거죠.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호칭을 칭호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들 이 3대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이 세대만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딱 한 세대인 겁니다.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인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때도 일을 하셨고, 이삭 때도 일을 하셨고, 야곱 때도 일을 계속하신 거예요. 이런 그 3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때요? 1000년을 하루 같다고 했어요. 그 오랜 세월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에 너희의 구원이 있는 줄 알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세대가 죽으면 또 그 다음의 세대가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에서는 한 세대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이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한 세대만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 하나님의 종들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주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병든 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보면 자기 손을 내밀었다고 했어요. 자기 손을 내밀어서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베드로의 손, 이건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모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천사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증을 받았고, 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승리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려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시는데, 나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나는 재성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약 그 하나님의 칭호를 이렇게 삼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칭호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인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믿음의 승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았고, 또한 그들의 믿음도 절대로 온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또 실수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그들은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형편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을 가리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것보다도요,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승리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칭호에 들어갈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거죠. 우리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위대한 하나님의 칭호로 삼으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진병을 일으킨 베드로만 보더라도 그는 정말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큰 죄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겸손 떨기 위한 거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의 이 경험과 진심에서 나온 말이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반드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도 보더라도 또 이스라엘 후손들 보더라도 얼마나 패역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증거가, 그 결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하나님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낫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던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였던 겁니다. 동역자들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더 빛나는 이름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가 되어 새롭게 되는 날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이 됐고 구원의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바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 되어 새롭게 되는 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